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약함이 강함이라고.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거기서 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는데 연약한 것 중에서 제일 연약한 것이 무엇이고 하냐면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 하나 또 포함된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난 다음에 다 뭐라고 우리는 마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옵니다 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자,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기도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상무이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LPG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LPG 그 통과 시험에서 합격했을 때에 방송사에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LPG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배상문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어머니 기도빨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그 얘기를 들으면 배상문 선수 어머님이 대단한 크리스찬이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문 선수가 3년 후에 LPG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때에 이 방송사에서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상문 선수는 내가 시험하는 순간은 그때는 한국 시간이면 새벽인데 새벽에 어머님이 절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유익만 추구해서 하는 기도라면 세상의 어떤 다른 신과 간구하는 것과 우리 기도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 기도하는 정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정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허리 아파서 할 수 없지만 일어났다 앉았다 절했다 손바닥 폈다 다시 오므렸다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응답해 주시오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주님
내 기도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속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궈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기도를 간섭해 주옵소서. 여러분, 철저히 기도는 이익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진 주기도가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의 3요소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바라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새벽 미명까지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변했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주님의 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는 정통적인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주기도는 성경 사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6장 9절 14절 말씀은 7가지의 청원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그 주기도에는 5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7가지 청원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주신 본보기로서 복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기도의 정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습은 암기의 지름길입니다. 지난 시간 잠시 한번 우리 되짚어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이 매우 깊기 때문에, 세 번째 모든 기도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세상 끝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주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기라는 뜻의 의미는 4가지 의미가 있다고 포함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과는 피조물의 우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우주에 실제로 계신 분으로서 우주의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요, 네 번째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으로 살아계시기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이 예배를 드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받으시고 보고 계시다는 그 실존을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고 그 예배가 훨씬 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지금 이곳에 와 계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실존을 느끼면 사는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 소년이 이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이 높이 올라가니까
옅은 구름이 끼어서 연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년이 계속해서 굴레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자 그 소년의 모습이 좀 이상해 보였던 신사가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소년이 하는 말이 연을 띄우고 있습니다. 신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옅은 구름이 가려져서 그 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자 신사가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애야, 너는 어떻게 저 높은 하늘에 연이 지금 있다고 믿을 수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따끔씩 당겨질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굴레로 이렇게 들떠볼 때는 딱 당겨질 때는 연이 지금도 보여? 하늘에서 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저 하늘 높은 곳에는 연이 날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우리는 다 뭐요? 형제여 자매입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내 어떤 친척보다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의 실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생떼를 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엄마 내놔. 그것도 안 주려고 나 뭐 하려고 났어 하면서 땡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10번만 부르면 돈 얼마를 70만 원 줄게 30만 원 줄게 하고 불러보라고 하면 못 부릅니다. 절대 못 불러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의 서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라면서 문을 열은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일반 명사로서 모든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러면 고유명사로서 내 아버지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고 나와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원로로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해서 아버지의 이름은 호노마스입니다. 이 호노마스라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매우 귀중히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름이 지닌 뜻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조들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을 잘 지어야 내 아들이 내 딸이 행복하게 잘 산다고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을 정도로 고대에서는 그 이름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건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다만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 담고 있는 뜻이 있고 거기에 인격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굳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대방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단위는 뭐냐면 인격이라는 단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3인칭으로 머뭅니다. 그럴 땐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준 아주 귀한 그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돼 있나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가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멘. 야훼. 하나님 그 뒤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근본이요.
하나님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막히심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과 관련된 아주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보통 2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하나씩 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깜빡 안 갖고 왔습니다만 이 조그마한 단어장이 있어요. 그 단어장에다가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을 암기해서라고 적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걸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무한한 힘이 되고 때는 능력이 되고 엄청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단어장 하나 만들어서 묵상에다가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생활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묵상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신명기 2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즉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언젠가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다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백두산 호랑이가 딱 이렇게 어르렁거리고 나오는데 세세말로 동물의 원에 있는 호랑이는요 게임도 안 됩니다. 얼마나 큰지 커다란 젖소만 해요. 그게 어랑거리면요 정말로 그냥 공포를 느낄 정도인데 그 커다란 호랑이 앞에서 조그마한 사냥개가 컹컹거리면서 호랑이에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호랑이 앞을 하고 툭 치고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개가 왜 그렇게 컹컹거리면서 그 덩치가 큰 호랑이에게 달려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뒤에 총을 든 포스인 자기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나보다 키가 크고 나이가 먹은 형이나 아니면 오빠들한테 구박받고 좀 졸림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서 딱 붙잡고서 한번 해볼래 너도? 큰 소리 쳐요. 뭐 믿고? 내 뒤에 있는 아버지 믿고.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내 뒤에 딱 버티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내가 실제로 느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바꿔 얘기하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라 합니다. 내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이 늘 살아가는 동안에 늘 목자가 되신 자기 하나님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한 축복이 말해서 야곱에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를 기르신 하나님, 마치 양의 돌보시는 목자처럼 이렇게 저렇게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길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야곱이 형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 이런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창세기 2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배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아들과 둘이 걸어갑니다. 근데 아들이 보니까 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릴 뗄감은 지금 쥐고 가고 있는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예, 번제물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물에다 딱 이삭을 넣고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서 멈추라고 그럽니다. 너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정말로 이삭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자, 숲풀에 가면 수자향야가 뿔이 숲풀에 걸려 있으니 그 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뜻에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내가 뭘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이름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농부 출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나에게 증표를 주셔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증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도원 용사 상병용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뭐라 불렀냐면 단을 쌓고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롬은 안심하다, 안정되다, 안전하다는 뜻이 즉 평화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총,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생활과 실상에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샬롬, 평안을 주시기를, 안전하고 안심하고 안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안 했는데.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제가 너무 많아서 좀 뺐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지 못해서 목이 말라 괴로워할 때에 모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진 사실 잘 알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60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스루 강을 3일 동안 걸으면서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갈 것 없이 막 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옆에 있는 나무 한 가지를 물에 딱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마라,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얼마 전부터 길러왔던 나무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예요. 이 마라의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라의 쓴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쓴물을 이 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단물을 벗겨놓고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것이 내 육체의 병이 됐던, 내 삶의 문제가 됐던, 내 자녀의 어떤 것이 됐던 다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이 쓴물 마라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 마라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나무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나무가 무엇인가 하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라를 쓴 것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둘로 나눕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나가고 모세는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 아말렉. 아말렉족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인간인지라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한쪽은 아론, 한쪽은 홀이 설쳤습니다.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니시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냐면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면 어떤 전쟁이든지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번쩍 든 것은 여호와의 깃발을 든 겁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고 안 받고 문제를 떠나서 이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멘. 이 전쟁에서 아말렉이 져서 아말렉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면 이스라엘도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손을 번쩍번쩍 들어 여호와의 깃발을 날마다 올릴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호와의 니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값을 톡톡히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자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딸 하나가 있는데 외동딸이에요. 근데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사온 인형만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 나이가 크면 인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형을 다 갖다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하나 인형을 딱 짚더니 다른 인형은 다 버려도 되는데 이 인형만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다른 인형은 다 되는데 왜 이 인형만은 안 되냐고 묻자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그 인형에는 이름이 있어. 다른 수백 개 인형은 그냥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름이 있는 이 인형은 나에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때보다 딱 맞는 이름을 붙이면 나와 언제나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이름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거룩하다는 것은 봉헌하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저희 하기아스테트입니다. 하기아스테트는 봉헌하다, 거룩하다의 수동형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말은 원래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분을 알고 인정하고 공경할 수 있으며 그 거룩함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의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죄로 더럽혀진 무시당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말과 행동으로 통해서 더럽게 되었습니다. 첨단부나 과학, 의학에 의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낙태가 정상화되었고 동성애가 유전자의 편집,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유신이 말이 아니게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래 거룩히 빛났던 이름을 죄인들의 영적인 눈을 뜨고 회개해서 다시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의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란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너무 많이 없어집니다. 성도 수도 줄 뿐 아니라 교회가 마구마구 팔려나가는데 그 앞에 타주 그런 점 보는 것, 편의점 여러 가지로 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 거룩함은 물건에다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진 그 물건들을 구별해서 거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서 사람들에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이 사람에 붙였습니다. 세 번째, 마침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속한 삶의 살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속한 삶의 삶이란 윤리적인 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언행, 신사,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야겠다는 서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할 결심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는 쪽에서 이 기둥으로 외우는 정도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즉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이 그 기도의 뜻을 통해서 이 기도는 서양문뿐만 아니라 기도문인 동시에 서양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 난 결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어. 이 하나님을 망령 때 이러는 겁니다. 또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거나 또 그것을 인용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으키지 않는지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삶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스러운 말로, 추한 말로 내가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뱉은 말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을 선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부모들이 욕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는 안 믿겠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는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좋아서 예수 믿고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이고 때로는 좀 더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단골 손님이 와서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편을 들면서 교회 험담도 하고 그러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내가 무슨 성도인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어서 교회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참 뜨끔하고 반성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을 얼마나 자주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즉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러운 게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룩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뽕짝이 흐르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와 찬송이 흐르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에너지가 달라요.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어린 시절, 청소년, 젊은 시절에는 예수 예자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목사가 예수를 믿고 나한테 시오는 바르겠다 해서 예수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참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쭉 찬송가를 듣고 살아서 그것이 몸에 뭐요? 배어 있어요. 우리는 그 찬송가 가사가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근데 배어있기 때문에 앞 가사가 나오면 뒷 가사는 자잘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 나오면 못 부르는 찬송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참 하나님 때에 맞게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해본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양계장에 가는 분이 간증입니다. 양계장에 또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하루 종일 찬송가 틀어놓고 한쪽은 하루 종일 뽕짝을 틀어놨대요. 이런 얘기들 실제로 그런 거 있나 보려고 제가 시험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놓은 그 닭상에서는 1년에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365개의 계란을 갔는데 하루 종일 뽕짝을 틀어놓은 그곳에서는 1년에 194개밖에 계란이 나오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파장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곳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참석을 듣는가, 이야기를 듣는가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뭘 하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내내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받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절대로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면서 내 말을 통해서 주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을 해서 주님의 명예를 떨어진 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이 아니라 나쁜 것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게 한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